51주째 제 126문 되겠습니다. 126문 제가 묻겠습니다. 다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는 기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는 여러 죄들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라오는 악들 때문에 불쌍한 죄인이 우리들을 처벌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을 주장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죄 용서입니다. 그죠? 죄 용서.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죄 용서를 구하는 강구입니다만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죄 용서가 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뭐냐면 죄 용서는 조건인가? 죄 용서는 조건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되시죠? 그죠? 앞과 뒤를 본다면 A, B를 본다면 B가 선행돼야 A가 응답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 전체의 사상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만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죄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고 성도가 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모든 사람과 평화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넣으신 이유가 뭘까? 불가능한데. 그렇죠? 불가능한데 왜 넣으실까? 물론 이 구절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교리문답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주의 은혜가 이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을 우리한테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주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이 다른 사람도 용서함으로 죄 용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나는 그래서 뭐다? 나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용서라고 비추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이 성경 구절이 해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나는 거울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죄 용서 받은 자로서의 거울 역할을 해야 돼요. 나를 보고 죄 용서가 뭔지 그 사람도 발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쉽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나의 아직 뭐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매일 빼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점점 없애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잘 나타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아량을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자신은 더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적은 돈을 빚진 자에게 아량을 베푸지 않았을 때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왕이 진노하여 그를 잡고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이게 중요해요. 뭐한과 같이요?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따라하겠습니다. 마땅치 아니야. 내가 죄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죄 용서 안 하잖아. 이게 문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질병이에요. 죄 용서 안 해. 자기는 용서받아야 되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 안 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리스도냐 그게. 그렇잖아요.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힘 없는 자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하는 게 진짜 용서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그렇게 안 해.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용서하게 달라고. 뭘 용서하게 달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하여 성도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구하는 것처럼 내게 긍휼을 구하는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긍휼을 베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다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웃과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이웃과의 증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을 보다 보면 이와 관련된 의미심장한 법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5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제제. 5가지 중에 몇 번째일까요? 그러면 중간이에요. 중간이 뭐예요? 화목제. 이건 이웃과의, 사람과의. 화목제는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 용서를 받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누가?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 용서를 받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근데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에게 없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 줘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제물의 나머지를 가지고 오는데 그 제물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제사를 지내어 제물의 일부를 제거했다 하더라도 소나 염소, 양 한 마리를 혼자 다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제사를 지낸 사람의 가족과 이웃을 다 불러서 함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래서 교제와 화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순서는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는 반드시 사람과의 화목이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야 되고 이웃과의 사랑도 있어야 된다. 이걸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는 거야. 우리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게 여겨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뜨립니다. 가인의 부패성은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고, 라멕은 이웃을 다 자기의 적으로 간주하고 무시무시한 위협을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를 파괴하며 옆에 사람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여 나의 것을 삼으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웃을 짓밟습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회복된 사람의 모습은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자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한 말로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성도라면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 구절의 의미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게 어떠한 잘못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사랑을 보면 너그럽게 용서해 줄 만한 아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쉽지 않는 문제지만 하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십자가 지는 게 쉬워요. 네? 십자가 지는 사람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 자체.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잠깐 부활만, 영광만,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 좋은 곳이 있기 전에 꼭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나무나 식물이 나무를 맺기 전에 그 씨앗이 어디 박혀 있는 거예요? 땅 속에 박혀 있어서 그 속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파고 올라와야 돼. 자기를 부셔가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올라와서 다가 끝나는 게 아니야. 올라온 상태 또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과 싸워야 돼. 그 환경과 이겼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고 새들이 날아와서 앉아서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제공해 준다면 그 이전에 뭐를 통과했어야 돼? 그분은 십자가와 3위를 통과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그것을 베풀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죄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이 강구, 죄사함을 누리는 강구 한번 들어보실래요? 교리 문답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설명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중요한 안목을 던져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파입니다. 이것이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파는요, 한번 구원받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마음 놓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다 그리스도의 볼로 용서함을 받고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입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인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결국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일까요? 그렇다면 죄사함을 구하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은 믿는 자가 아닌 불신자들이 해야 하는 기도일까요? 예? 이 기도는 이 땅에 사는 성도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그가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의 결과는 뭐예요? 로마서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 인과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결과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나를 영접케 하시는 순간 이 관계는 끊어지는 거야. 형벌과 사망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한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 죄의 결과인 죽음과 멸망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의와 거룩에 참여합니다. 성도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은 죽어가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도를 의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말하는 건 전자는 맞아. 우리랑 똑같아.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용서받는 거 맞아. 근데 후자가 다른 거예요. 후자는 우리 뭐 어떻게 살으라고요? 더 깨끗하게 살아라. 더 거룩하게 살아라. 진리 안에서 살아라. 개차반이 아니라. 이해 가시겠죠? 다르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아직도 부족함과 부패 속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쓰신 분 사도 요한이시고 편지를 받는 자 역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거나 또한 부족함과 죄 속에 있는 자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 부족함과 부패와 맞서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의 사람은 죄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힘도 없어요.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그렇죠? 밖에서 보니까 어떤 형태를 띈 죄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죄 안에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지. 그렇죠? 먹물 안에 내가 있으면 온통 다 검은데 굳이 검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분질 필요가 없어요. 다 검하니까. 죄라는 것이 그거예요.
나만 하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분된 거.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 기도하는 이유는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의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네. 누구에게? 예정된 자들, 선택받은 자들, 영접하게 한 자들만이 이미 해결받은 거예요. 우리의 회개 기도는 다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죄와 싸워 부패를 이기며 거룩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성도는 자신 안에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슬퍼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죄를 점점 더 멀리하고 거룩을 점점점 가까이 가는 겁니다. 회개기도는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덧입어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아직 그렇게 이르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맞으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맞으면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으며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 원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자칫 회개 기도를 단순히 우리 자신에 대한 한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회개 기도는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단계입니다. 날마다 죄를 벗으며 거룩을 입기를 구하는 강구인 것입니다. 이 강구를 통하여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매일 자신의 부족과 부패를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며 새 힘을 구하는 성도를 주님은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닮아간다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누가? 강조하잖아요. 태초에 예정된 자들, 태초에 선택받은 자들, 태초에 영접하기로 작정된 자들, 이런 분들 외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은 필요가 없어요. 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인과관계 속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는 사망의 골짜기를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는 가고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가고 있는 사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걸어갈 그 인과관계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우리 너무 나태하고 있고요. 네? 아량이 너무 없어. 뭐 하나 잘못하면은 옛날 것까지 다 나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26문
첫 번째 강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 되었으면 저는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구원파들이 만나면 A, B 한 거 기억하시면서 우린 B를 더 설명을 잘해야 돼요. 네? B를 정말 설명을 잘해줘야 돼. 그래야 A를 믿던 사람도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우리한테 대꾸를 안 한다고, 질문 안 하고. 왜냐하면 그들에게 B가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A가 되는 그 순간부터 B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한 걸음씩. 그러면서 이웃과는 화평을 누리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을 받습니다. 쑥쑥 커가는 거예요. 마치 콩나물이 시루 안에서 물이 빠져나가지만 그 물을 계속 흡수하면서 성장해서 그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야 되죠. B가. 그죠? 조금씩 나아져야 돼요. 0.1이라도 나아져야 될 겁니다. 아니면 0.01이라도 나아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